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 반갑습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마이크 볼륨을 좀 더 올려주세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심입니다. 진심. 신앙은 진심이어야 합니다. 그 진심이 빠지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평생 하는데 신앙생활의 원리는 간단해요. 마음을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 사람은 먹는 거에 진심이야. 뭐 음식을 해도 대충 안 하고 아주 정말 정성을 다해서 해먹고 찾아다녀요, 음식을. 그 사람은 음식에 진심이야. 또 그 사람은 이런 취미생활에 진심이야. 아주 거기에 마음을 다 쏟는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여,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기도 생활을 잘합니다. 진심이 있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전도도 하고요. 이게 진심입니다. 레위기 3장 9절 이하에 보면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행음하고 이 땅을 더럽혔고 내게 돌아오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이 있는가? 여러분 부부간의 평생을 한 가족으로 사랑하면서 살면서도요, 뭔가 부족한 것은 원인이 뭔가 하면 진심이 부족한 거예요. 친구 간에도 또 이웃 간에도 이 진심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껄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진심입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심으로 대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진심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설렁설렁 진심이 없어요. 진심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얼마나 형식적으로 열심히 있느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이 있어야 돼요. 뭐 기도할 때 울고 불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진심이 아닌 거죠. 원래 거짓된 사람들이 울기도 잘하더라고요. 잘 우는 사람들 믿을 수가 없어요. 찬양하는데 막 손을 들고 막 그런데 예배 생활은 엉망이에요. 진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이 마음이 중요해요. 그 신앙의 자리는 어디냐? 마음입니다. 우리 인격 중심을 말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심해야 돼, 진심.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배가 엉터리, 자기 죄악대로 살고 고집대로 살고 교만하게 살고 세상의 풍조 따라 살고, 그건 다 가짜예요. 회칠한 무덤,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했죠. 여기 컵이 있어요. 이 컵은 형식입니다. 이게 없으면 물을 담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이 형식이 중요해요. 근데 형식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알맹이는 없고 겉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여기서 컵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물이에요, 물.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용이 뭐가 잘못됐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나와서 나 예배 드리고 갑니다, 목사님 출석부에 도장 딱 찍고, 아무 의미 없어요.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이 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학자가 글을 썼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교회들이 있지만 대한민국 교회는 참 경이롭다. 140년 역사 이 가운데 벌써 교회가, 예배당이 6만 개가 넘어가고 선교를 세계 아주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6만 개 교회면 1년에 300개, 400개 예배당이 세워지는 거예요. 얼마나 교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어 달려서 이렇게 한국의 전 국토에 많은 예배당들이 세워졌다는 말씀이죠. 과거에 우리 선배들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금식 기도 많이 했습니다. 철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옛날 얘기예요.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요즘에 믿는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죠. 미국 역사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 해방전쟁을 했죠. 이제 나라가 너무 힘들어요. 막 전쟁을 하고, 이 전쟁이 언제나 끝날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주실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우리 금식 기도의 날로 정하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선포를 했어요. 온 국민이 그날 금식하면서, 하나님 우리 미국을 도와주십시오. 이 전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노예 해방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 후에 지금의 미국으로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왕비를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지금 이란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렸어요. 127도의 유다 민족이 다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하만이라고 하는 고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대적하는 이 아말렉 족속인데, 이 사람이 유다 민족들을 다 한날에 학살시키겠다고 왕에게 뇌물을 주고 도장을 찍고 날을 받아놨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이때 이 소식을 듣고 금식하자고 부탁을 합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이 하만의 괴계가 다 드러나고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만의 그 악한 것이 다 드러났어요. 하만이 장대에 달려서 죽고, 그를 추동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유다 민족이 자유를 누리고 존귀하게 되어지고, 금식 기도는 이렇게 생명을 걸고 마음을 들여서 그야말로 전심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렵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려워요.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권위도 없어요. 법도 없어요. 예? 여러분 보잖아요. 이 나라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위태롭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라가 잘 가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그냥 금식 못하면 한 끼라도 금식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평안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네? 여러분 알고 있어요? 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가 크니까 교만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집어삼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을 풀어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뭐 재판관들, 교수들 돈으로 다 매수하고, 미국에까지 이 사람들이 뻗쳐가지고 미국에도 막 국회의원들을 매수하고, 아주 무서운 나라예요. 공산주의를 하려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서 지금 어려운 겁니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여기 다 중국 돈 받아먹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공산주의로 가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민주주의로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비난하고 아이고 저 사람이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당신들은 얼마나 잘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 거예요. 너는 뭘 지금 잘하고 있냐?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요.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식하기는 금식하는데 이게 잘못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외식하는 자라 그랬어요. 외식이 뭡니까? 밖에 나가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식사하는 게 외식이죠. 여기서 말하는 외식은 가면을 쓰고 믿음 좋은 척 가면을 썼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사람들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얼굴은 다 웃고 있는 가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열심히 있는 이 유대교의 경건주의자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1번 금식하는 것도 어려운데 2번씩이나 금식했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해봤습니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자, 이 사람들 그림 보세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 근데 왜 월요일과 목요일 날 꼭 이렇게 했는가 하면 그날이 장날이거든, 장날. 장날에는 사람들이 거리에 많아요.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나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얼굴을 초췌하게 보이려고 얼굴에다가 회도 칠하고 머리는 그냥 산발을 하고 나 금식 기도해요. 금식 기도해서 힘들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응답받을 게 없다. 이 사람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슬픈 기색을 하고,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슬퍼요? 금식을 했더니 힘이 없어요. 얼굴은 왜 그렇게 초췌해요? 금식을 했더니 이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금식을 해도 얼굴에 기름을 쫙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그렇게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되느냐. 이미 상을 받았느니라. 나와 상관이 없는 금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다 같이 시작.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할 때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원래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16장 30절 이하에 보면 1년에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때는 온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그날은 괴롭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고 정말 믿음을 갖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유익한 일입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또 그런가 하면 이 유대인들이 그 역사적으로 보면요, 1년에 4번씩 이 사람들이 금식을 했어요. 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때 4월 달에 5월 달에 도시가 막 허물어졌어요. 8월 달에 이때 그야말로 예루살렘에 그냥 대살육 사건이 있었어요. 10월 달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4월, 5월, 8월, 10월 이때만 되면 그때 그 아픔을 생각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역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다시 포로가 되어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면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한 중간쯤, 절반쯤 건축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스가랴 7장 3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1년에 4번씩 금식했는데 5월 달에 또 울면서 금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또 금식해야 됩니까? 몇 월 달에? 5월 달에. 눈을 좀 크게 뜨세요. 일부러 감지 말고 눈을 좀 크게 뜨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너희들 이렇게 금식하는 거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냐? 너희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나를 위해서 했느냐, 너희를 위해서 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금식하라 그랬냐? 대속죄일에만 하라 그랬는데 5월, 8월, 10월 이렇게 정해놓고 왜들 그렇게 했느냐? 마음에 진심이 없이 그것도 또 형식적으로 빠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위기가 뭔가 하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빠져드는 게 위기입니다. 형식적인 신앙. 따라 봅시다. 다 같이 진심으로. 무엇으로? 진심으로.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진심이 없는 거죠. 꾸벅꾸벅 졸고 이 마스크를 하면 잠이 잘 와요. 이 마스크가 얼굴까지 따뜻하게 하니까 딱 이불 덮은 것 같아. 눈 탁 감고. 여기서 다 보여요. 마스크 한 사람들이 대부분 졸고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해야지. 진심으로. 진심으로. 마가복음 2장 18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항의했어요. 예수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합니까? 이거 항의했어요. 항의할 만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굶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금식도 안 하고, 금식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야, 잔치집에서 손님들이 잔치집 와가지고 금식하냐? 먹어야지.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금식할 때가 아니야. 신랑을 잃게 되면 그때 금식할 때가 온다. 금식할 때가 온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야말로 주님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잔치 인생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과 함께 진심으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또 금식해야 할 때는 진심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금식도 해야 돼. 그래서 스가랴 7장 7절에 보면 야, 너희들 금식 뭐 1년에 4번씩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말씀대로 살아라. 진심으로 내 가르치는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이 성읍에서 평온히 거한다. 너희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평안하다. 저 남방과 평원에 사는 사람들 다 복을 누린다. 저 네게부 사막까지도 다 복을 누린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언제까지 드려야 돼요? 아침에 예배 드리면 오후에도 예배 드려야지. 이게 주일을 지키는 진심의 신앙이에요. 아, 목사님 나는 한 번만 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진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이 되란 얘기예요. 나 진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수요일은 절대 예배 안 드리고 새벽기도 절대 안 하고 나는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이게 어디 진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진심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금식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진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금년에 이왕 예수 믿는데 마음을 들이면서 진심으로 신앙생활에 승리자가 되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성전에 발걸음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마음을 온전히 들이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신다. 헌금 드릴 때도 진심으로 해, 진심으로. 찬양을 해도 진심으로. 성도 간에도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그 목장의 식구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진심이 없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어떤지 진심이 있어야 부모님을 돌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심인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눈인사만 하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 마음을 모아서 남전도에도 여전도에도 목장에도 이런 진심 어린 사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 행복해져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사람 간에도 진심으로 사랑으로 만나면 행복해져요. 정말 행복해집니다. 전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심으로 해야 돼요. 아, 이 사람 전도하자 그러면 그분이 생각할 때 나를 데려다가 어떻게 하려고 골탕 먹이려고 그러나 그런데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면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 줘야죠. 천국 갈 때까지. 당신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 전도도 되고 좋은 친구도 되고 같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전도의 제일 좋은 기술은 진심 어린 사랑입니다. 아멘. 아, 난 전도 못해요. 사랑해 주세요. 사랑하면 전도가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7장 8절 이하에서 너희들 뭐 금식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스가랴에게. 너희가 바르게 살아라. 그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진실한 재판을 행하라. 진실한 뭘 행하라? 그때도요 이 재판이 엉터리인 거예요. 엉터리. 재판관들이 권력자에게는 약하고 돈 갖다 주면 약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이 땅에 재판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억울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라고 재판관들을 세웠는데 이 재판관들이
뭐 엉터리예요. 신뢰를 못 받아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서로 사랑해라.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진심으로 사랑합시다. 두 번째, 또 한 번 하세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내가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그렇죠? 진심으로. 여러분들도 저를 좀 진심으로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해.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 그래야지 교회가 행복하고 주님이 그런 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그래야 돼요. 뭐 부부간에 원망하고 아이고 그거 보면 정말 참 안타까워요. 진심으로 사랑해야지. 진심으로. 아파가지고 이제 뭐 누워있고 그럼 그제서 아이고 미안해 그러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해. 진심으로. 그래서 궁핍한 자를 고아나 나그네 이런 사람들 압제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 금식하냐 이거죠.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못된 계획을 하면서 뭐 금식은 하고 있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 다 들어야지. 듣지도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큰 진노가 너에게 온다. 그러면서 금식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야. 이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야.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 형제간에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형식적인 금식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8장 6절에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야.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링컨처럼 노예 해방, 불쌍한 사람 질병이나 가난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내가 도와줘서 사업도 일으켜주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사업을 했어요. 장로님 어떻게 사업을 하셨어요? 내가 청년 때 그 과일 가게에서 열심히 했더니 나한테 가게를 하나 그냥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큰 사업체를 만들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 있으면 초대교회처럼 서로 도와주고 결박을 풀어주고 배고픈 사람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친척 중에서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없다 그래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육을 피하지 말아라. 따라해보세요. 골육을 피하지 말아라. 아이고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할 것이다. 네 뼈를 견고하게 한다. 건강 주신다는 거죠. 너를 물된 동산 같게 만들겠다. 그야말로 여러분의 삶이 물된 동산처럼 꽃을 피우고 열매가 많고 그야말로 풍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야 너희들 절기를 지키는데 뭐 감사절 나 그거 별로 안 좋아. 감사절을 지키면서도 감사가 없고 그래서 나 감사절이 싫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성회를 한다고 하는데 기쁘지 않아. 너희가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그러대도 나 받지 않아. 너희들 노래소리 이제 그만해라. 노래소리 듣고 싶지 않다. 진심이 없는 찬양. 요즘에요 한국교회 유행이 뭔가 하면 큰 대형 교회들이 헌금할 때 유명한 성악가들을 불러요. 그러면 수백만 원의 수고비를 줍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일날 어디서 안 부르나 해가지고 와서 쫙 부르고 수백만 원 돈 받아가요. 근데 성악가들 그 사람들이 정말 거룩한 사람도 있지만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들 기술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유행가 가수
김아무개라고 지금 뭐 술 먹고서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에서 막 찬양 부르고 돈 엄청 받아갔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왜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가 하면 그냥 인기 있는 사람도 불러다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는 찬양.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 부목사 때도요, 우리 청년들이 찬양단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다는 아니지만 주일날 청년부 예배도 잘 안 나오고요, 밖으로 다니면서 그냥 쾌락에 빠지고 그러다가 찬양단 한다 그러면 앞에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거룩한 표정으로 찬양을 해요. 그럼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또 밖에 나가가지고 세속적으로 살고 본인이 무슨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찬양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1부 예배 나오신 할머니가 2부 예배 또 나오셨어요.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지금 앉아 계신데 찬양을 다 부르시면서 오늘 설교 끝나고 252장 부를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의 보혈을 그냥 감사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음악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냥 1장부터 그냥 600장까지 불러도 그냥 곡조가 똑같아요. 그래도 그 믿음으로 전심으로 부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노래소리 내 앞에서 그쳐라,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않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언행 심사를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심으로. 아멘. 오전 예배 드리면 오후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도 평소에 성경도 많이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 전심이 있어요. 전심.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드리고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다윗의 마음을 보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목사가 목회를 저는 지금 수십 년 하고 있어요. 군대 가서 83년도부터 설교를 하고 목회를 했어요. 저는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표정만 봐도 전심으로 하는지, 평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전심으로 하는지 보입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이 그래도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안타까워요.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전심인데 우리는 내일이 먼저예요. 내가 할 일이 더 먼저예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계획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에 전심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부를 때도 그냥 입만 이렇게 하지 말고 힘을 다해서 찬양하세요. 아멘. 힘을 다해서.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보면 저기서 다 보여. 여기서 다 보여. 그냥 핸드폰 하느라고 계속 이렇게. 네? 또 아니면 또 졸다가 또 핸드폰 이렇게 하다가 설교는 하나 듣지.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 예배는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지옥에 가는 불쌍한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전도하고. 이제는 주님 보실 때 진짜가 돼야 돼요. 야, 그 사람 진국이야. 네? 우리 권사님 아들 중에 진국이 있어, 이름이. 아, 당신은 진국이야. 진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인간관계가 형통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어 진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주셔서 그야말로 물된 동산처럼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